샬롬, 6월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번에 6월절에 그 만찬 음식에 담긴 그 놀라운 의미들을 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절기를 계속 이제 지키게 될 것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저도 좀 배우고자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6월절은 모든 유대 절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 만찬의 순서가 적힌 하가다를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6월절 완성하셨는지를 나누며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찬 중 신시아가 촛불에 불을 밝힐 텐데요. 유대교에서 촛불을 점화하는 것은 세속과 거룩함을 구분하는 행위입니다. 신시아가 촛불을 밝히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완전히 이루셨으니까요. 중요한 회차에 저희와 함께 하시죠.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두샤누 베메츠 보타브 베츠바누 링네얼 쉘 욤토브.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6월절 촛불을 켜도록 명하셨습니다.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만찬 동안 우리는 잔을 총 4번 채울 것입니다. 첫 번째 잔을 모두 듭시다. 이 잔과 함께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말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잔에 관해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만찬 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을 기념하고 계셨습니다. 6월절 포도주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너희와 이 포도주를 다시 함께 마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땅에서의 모습으로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질 수 있는 때까지요. 6월절과 예수님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아가 바로 6월절의 완성이시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브랜든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을 때 그는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6월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그걸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자리 잡은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죠. 신약의 맨 처음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한 두루마리를 보았지만 그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슬피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누군가 두루마리를 열기 위해 앞으로 나왔죠.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이건 마치 유대적 뿌리를 기초부터 배우는 것 같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희가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했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할 때마다 무엇을 행한다는 거죠? 유월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오늘 만찬은 전부 유월절에 한 것이고 예수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찬을 높이 들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바루가타 아도나의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모레이 프리 하가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룩 하셴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첫 번째 잔인 성별의 잔입니다.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얀 가운을 입은 이유는 우리가 구별됐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이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앞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하얀 옷으로 입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고 정결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양의 피로 구별되고 정결하게 됐던 것처럼요. 아멘. 손을 씻는 의식은 유대인의 삶의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님의 제단에 나아오기 전 손과 발을 씻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관리에 따라 손을 씻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을만 하신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증표를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민족이 지킨 이 관습을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죠. 그들은 특히 이런 기념 만찬 전에 물로 몸을 씻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임하기 전에 몸을 씻었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 손을 씻을 것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 죄가 씻음 받아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 있다는 사실을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중에 관습상 만찬을 인도하는 사람만 물로 씻으면 됐음에도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가분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스스로가 더럽게 느껴진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시기 원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자격 없는 자라고 그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고 스스로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발뿐만 아니라 몸 전부를 씻어주소서. 여기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하면 정작 우리가 자격 없는 자라는 생각에 성령을 밀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밀어낼 때가.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다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만찬의 인도자로서 손을 씻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손과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메시아 예수 안에서 씻음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며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찬에 올려진 많은 음식이 있는데 다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홀스레디쉬, 하로셋, 정강이뼈, 삶은 달걀, 파슬리, 양배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 세 가지만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포함되도록 명령받은 세 가지 음식이 뭘까요? 쓴나물이요, 맛자요, 정강이뼈요. 사실 정확하게는 정강뼈가 아니라 양고기이죠. 현재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양도 잡아 바칠 수가 없으니 양의 정강이뼈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맛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의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하모찌 렉햄 민하 아레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만찬의 접시와 전통적인 상징들을 보라. 그것들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나타내는가? 유월절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이며 유월절의 모든 음식은 구원의 역사를 일부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카르파스 곧 푸른 채소 파슬리와 소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푸른 채소는 삶을 나타내고 소금물은 삶의 눈물을 나타낸다. 푸른 채소는 먼저 소금물에 찍은 후 먹는다. 참으로 구속감 받지 못한 삶은 눈물에 젖은 삶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을 이 푸른 채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카르파스는 푸른 채소입니다. 애슐린, 우리가 무슨 계절의 유월절을 기념하나요? 봄이요. 봄이 되면 땅에서 새 생명이 움틉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죠. 카르파스는 민족적 봄을 맞아 젊고 푸르렀던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곧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태어났죠. 주님은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인들이 또 죽이고자 쫓아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인들이 여전히 그들을 쫓아왔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물이 다시 흘러 이집트인들을 바다에 수장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파슬리를 홍해를 상징하는 소금물에 찍으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젊고 푸르렀으며 봄이 있었네. 그들은 홍해로 들어갔네. 소금물에 한번 찍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가 쫓아와 그들도 홍해로 들어갔네. 하지만 이집트가 홍해로 들어가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구멍으로 삼키셨네. 함께 드시죠. 소금물을 전달하겠습니다. 하제렛 곧 쓴나물의 뿌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홀스레디쉬 뿌리는 삶의 뿌리가 쓰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마로르 곧 쓴나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갓 갈아낸 홀스레디쉬를 먹으며 구속함 없는 삶이 얼마나 쓴지를 새롭게 상기한다. 쓴나물인 홀스레디쉬는 3,500년 전 이스라엘이 바로와 이집트인 아래에서 겪은 고된 종살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종살이하고 있지요. 그때와는 다른 교묘한 모습으로 종살이를.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이 만족을 쫓도록 몰고 가며 그들이 무너뜨리고 짓누르는 일이 매일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 동안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았다면, 인자로 오신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채 이리저리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허하고 생기 없고 우울하고 억눌릴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나물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록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목적과 정체성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호흡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홀스레디쉬를 먹으며 우리가 전에는 종노릇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홀스레디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맞자에 바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삶의 순간을 생각하며 지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쓴나물을 먹겠습니다. 하롯셋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은 왜 단맛을 내는가? 하롯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위해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한 회반죽을 나타낸다. 그런데 어떻게 단맛이 이 고된 노역을 나타낼 수 있는가? 아무리 고된 노역일지라도 구속의 약속은 이를 달게 만든다. 다시 맞자를 들어 하롯셋에 찍겠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힘든 순간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과 메시아 예수아를 향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개 삶의 힘든 순간은 곧 올 선한 것을 위한 토대가 되기 마련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저도 당신의 영광과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지 않나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사실 홀스레디쉬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6월절 만찬 접시에 올려진 또 다른 기념 음식은 바로 양상추입니다. 접시 위에 양상추, 제 접시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규정한 게 아니라 랍비들이 추가한 음식인데요. 그 안에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상추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에 왔을 때 그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 이집트로 그들의 가족들을 데려왔고 그때 이스라엘이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집트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억압과 몹시 가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상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처음에는 양상추를 먹으면 처음에는 단맛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 처음 갔을 때 잘 대우받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우가 혹독해졌습니다. 마치 양상추를 먹었을 때 처음엔 달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쓴맛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양상추를 먹으면서 그때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달걀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은 왜 갈색인가? 삶은 달걀의 상징적 의미 중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 6월절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닭은 얼마나 자주 달걀을 낳을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낳겠죠? 매일 낳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매일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매일. 그래서 달걀은 희생제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죠. 이제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모든 것에 충분한 우리의 희생제물 되심에 참 감사합니다. 양의 정강이 뼈의 의미는 무엇인가? AD 70년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유월절 제사가 더는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사장도 사라져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면서 그 양의 대신에 이전에 성전에서 바쳤던 유월절 양을 상정하게 됐죠. 양의 뼈가. 하지만 희생제사 없이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함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속죄와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인가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수와 지성수를 구별하는 휘장이 두 폭으로 갈라졌습니다. 탈무드에도 휘장이 찢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왜 두 폭으로 갈라졌을까요?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진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됐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게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 이집트에서 먹은 고난의 빵을 보라. 줄인 자들은 모두 올지어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된다. 우리는 첫 조상 아담에서 시작된 죄의 세대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빵에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한 것처럼 죄가 인류에 들어와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누룩이 없는 빵은 메시아 예수아를 나타내는데 그분은 누룩 같은 교만도 죄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옛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새 빵이 되게 하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들어지셨다. 저도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담긴 놀라운 의미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또 지켰으면 좋겠네요. 샬롬.